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구절이 어디였죠?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고린도 후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고린도 후서라는 것은 그리스 남부에 가면 아테네 바로 건너편에 코린트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발전하고 화려했던 도시가 코린트인데, 그 코린트에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코린트 전서 이래야 되는데 이제 옛날 우리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고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코린트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여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룬 그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로서 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두 번 편지를 보낸 것이, 앞에 보낸 게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당시에 신도시에 참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몰린 교회였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보면 파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파당이 갈라져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비판하고 하는 그런 교회.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덕적인 그 실수를 범하고 또 간음죄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은사 문제가 있어서 막 은사를 남용하고 막 은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왜 그거는 그런 것을 하느냐 막 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신학적으로 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또 계속 서로 싸우고, 지도자들이 또 제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여간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옛 죄성이 있으니까 계속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문제들의 종합병원이에요. 하여간 모든 문제를 다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해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한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 비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복잡한 일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열쇠,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만, 저도 이렇게 감독을 이제 미국에서 감독을 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감독이 하는 일이 8가지, 9가지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아주 힘든 문제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목사파, 무슨 장로파, 안수집사파, 장로파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데, 이제 감독이 가서 그거를 화합을 하고 이쪽 편 저쪽 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러면 교회를 갈라라 이렇게 하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가 다 없어졌어요.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마치 메마른 광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어서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막 하고 한마디 하면 또 막 붕괴하고, 그래서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면은 그 교회를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한 번 설교지만 설교 가운데 그래도 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또
그래서 감독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고 화합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저 힘을 잃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복잡한 일도 생기고 사람들도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은혜가 말라버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만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착 넘쳐야 돼요. 은혜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와 그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와 또 목사와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지금 뭐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면 제 마음 같아서는 내가 좀 돈이 있으면 그냥 확 매덕 밀어주고 싶어. 할렐루야. 실제로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분이 너무 빚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제가 마침 그때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쓰라고 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을 보내줘서 제가 그걸 다 줬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막 아파서 막 그러면은 제가 가서 뭐 의사가 되면 가서 고쳐주거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쓰든지 성도들을 일어나게. 목사가, 저도 이제 35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제일 답답한 거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그 기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레이스 교회. 그레이스라는 말의 뜻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영어가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은혜교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은혜교회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사니까 영어로 그레이스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은혜가 흐르면 어떤 일도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번역을 헛되이 받지 말라. 저게 무슨 뜻일까? 근데 오늘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손길이 헛된 손길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악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획 이분이 저쪽 가버리면 내 손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민망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시는 은혜가 헛되도록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한 번 주일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한 번이 나에게 생수를 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뭐 한 주 내내 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일날 한번 하나님 정해주신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그때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주님 주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같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선교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죠. 주의 일을 하는데 그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이제 교인이 한 20여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모교회에 저랑 너무 친하던 집사님 네 분이 다 교회를 주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여기 전도사님, 그때 제가 이제 한 달 1년 반을 전도사로 이제 교회 개척했거든요. 전도사님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너무 그분은 뭐 신앙도 너무 좋으시고 또
음악을 KBS 경음악단에서 오래 하셔서 음악도 너무 잘하시고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아주 그런 분이에요. 일꾼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다니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나오신 거예요. 그냥 방문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 옛날 모교회 사모님이 받으셨어요. 사모님, 박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던데, 사모님 뭐 교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 때문에 그 누구랑 그래 갖고 그랬는데 뭐 전도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금방 우리 교회로 다시 올 거예요. 그러는 거. 얼마나 섭섭한지. 전도사님 그분 갔는데 그러면 교회 세우는데 힘이 돼. 그러면 좋을 텐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전도사에 아주 처음 목회를 해보는, 목회 시작한 지 지금 한 7, 8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햇병아리 전도사인데 저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그 집사님한테 갔습니다. 사업장에 가서 집사님 너무 무슨 일이 있으셨다며. 그러니까 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제가 그게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식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혹시 집사님이 저랑 같이 친하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교회 오셨으면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시려고 교회 나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일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뭐 갖고 전도사님 돕겠습니까? 제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셌습니다. 지금 교인이 겨우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기둥 같은 일꾼이 들어왔는데 딱 그 젊은 전도사가 가서 나를 도와주려면 교회 오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돕겠느냐. 그러나 집사님 가정이 은혜 받으려면 교회 오십시오. 저도 섬기며 은혜 받고 집사님도 섬기며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냐? 은혜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며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고 교회를 섬기며 은혜 받고 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뭐 한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봉사로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은혜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 은혜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거저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태어나실 때 돈 내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얼마 좀 이렇게 1억이나 이렇게 내고 다 우리를 거저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다가 어린아이가 죽으면 참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쟤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나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죽는 그 몇 년도 공짜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돈 내셨어요, 언제? 이렇게 7, 80년 살다가 어느 날 무슨 몸이 아파갖고 거니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막 그러는데 언제 뭐 건강할 때 주신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70년, 80년 살 때 병 하나 안 걸린 거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했잖아요, 우리. 다 공짜로 받은 건데. 그 공짜로 받았던 거 잠시 걷어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공짜예요. 이 맑은 공기에, 이 아름다운 산천에, 이 한국 같은 좋은 나라에 이렇게 사는 것도 여러분 다 공짜고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지만 몽골 같은 데 가보면요, 몽골에 여름 가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요. 정말 침을 뱉으면 동전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도 아프리카나 필리핀 같은 데 가보세요. 너무 거기는 덥고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마닐라 옆에 빈민촌을 갔는데 거기에 마을이 거의 한 2, 300명 사는 그 마을인데 딱 우물 하나, 거기 펌프 하나, 딱 그게 전부 그 물 먹는 게 다예요. 그래서 다 거기 와서 물 퍼가서 밥해 먹고 거기에서 다 하는데 바로 옆에 공중 변수가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 어떻게 이 물 옆에다가 화장실을 쳐놨는지, 그 지하수가 어떻게 되겠는가. 푸세식 화장실이. 그런 데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서, 날이 조금 더웠지만, 여름 덥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신 분들도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계절이 다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이런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참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 부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걸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 세 가지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거 안 받은 사람이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고 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복음이 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된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사랑이죠? 그게 왜 사랑입니까? 그분이 고생하신 거지. 그게 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느 날 뭐가 잘못돼가고 제가 잡혀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왜 사랑의 극치가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성경에서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왜 거기에 달리셨냐, 그것은 우리들이 가진 모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떠맡고 거기에 달리신 거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있다가 감옥에 딱 갔는데, 우리 목사님 왜 감옥에 가셨지?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죄를 졌는데 목사님이 그 죄를 대신 자기가 덮어쓰고 감옥에 갔잖아.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대단하시네, 이러시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심판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제사 때부터 쫙 66권을 통해서 몇천 년 동안 계시하신 것이, 내가 보낼 메시아, 그 메시아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을 테니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속죄가 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했을 때, 그분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랑 하나로 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같이 다 신앙생활을 하자, 믿음으로 딱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합의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인데 만나고 친하다 보니까 서로 믿음이 생기니까, 야, 우리 같이 한번 동업해 볼래? 그렇게 믿음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다 믿음에 엉성하지만 믿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합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같이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부활하는 것은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께 붙으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 그런 게임이 많이 나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건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방구 요즘 애들 모르더라고요. 뭐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을 하자. 그러면은 다 한 애가 나가가지고 마당에서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모여라 하고 이게 손가락을 핫 합니다. 그러면 다 와갖고 나 하고 싶은 애는 와서 다 이걸 붙잡아. 다 붙잡아서 붙으면 우리가 딱 모여서 숨바꼭질 같이 하는 거야. 다방구를 하든가 찜뽕을 하든가 뭐 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붙는 거예요, 붙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달리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다 지고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속죄의 제사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속죄의 제사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걸 다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사랑하시면 좀 돈을 많이 주시지. 그러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모든 인간은 잠깐에 주어진 삶을 살고 다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죽을 때 왜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멸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이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지 계시죠. 그러나 영적으로 나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하고 영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서먹서먹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모든 관계라는 것은요,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어야 가까워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그러면 연락 안 하면 멀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몇십 년 만에 왔잖아요. 정말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었는데, 옛날에 이게 술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딱 한 번 한 친구를 만났는데 딱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런데 정말 반가운데 우리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너는 네가 갈 길을 가고 나는 내가 갈 길이야.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내가 뭐 목사가 종교 얘기 안 하려면 내가 걔들을 왜 만나겠어요? 전도하려고 만나지. 오래 안 만나니까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모든 걸 나눴던 친구도 친구가 안 돼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일주일 동안 내 세상 살다가 주일 되면 벌써 주일이야? 아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아유, 또 교회 나가야 되네?
억지로 끌려 나오는 소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오늘 말씀을 길게 하나. 아이고. 이거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그 삶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긴 됐는데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가 없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조금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낙심하냐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아이고 어렵고 힘들고 막 맨날 그냥 힘들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로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목회가 어려운지 매일 눈물로 새벽 기도 나오면 낮에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게 막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안 변하는 게 뭐가 안 변합니까? 사람이 안 변합니다. 이 목회라는 게 다 불신자들 그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정말 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내려놓고 나면 주님께서 힘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나? 할렐루야.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생기는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충만해야 돼. 그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답답한 어떤 실타래까지 꼬인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마치 우리가 뗏목을 타고 이렇게 막 위에서 급류를 지금 타고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야 되는데 빨리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막 가는데 막 내려가는데 저 앞에 바위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큰 바위가. 저기 꽝 부닥치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럼 막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바위를 어떻게 없애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레이저 광선을 위해서 팍 쏴가지고 팡 하고 바위가 깨졌어.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거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 그러나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그래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병이 금방 낫질 않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돈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갑자기 물을 확 높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확 불어서 그 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문제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은혜가 확 차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뭘 걱정하냐? 내가 왜 낙담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공고하며 어찌하여 낙담하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어느새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35년을 목회했습니다. 목회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넘어가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세 번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쓰임을 받는 은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있으면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텐데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 이틀 계산하다 보면 그냥 1년이 지나가고 금방 10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허무하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그렇게 쓰신다면 그거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부흥할 때는 이런 말 했는데 제가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그렇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다르냐면 꽃감 같아요. 꽃감. 여러분 요즘에는 꽃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다르게 나오지만 옛날에는요 꽃감이 이렇게 추석 때 선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꼬챙이에 10개씩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한 박스에 거기에 10개, 10꼬챙이가 있어. 몇 개죠? 100개. 한 박스에 요만한 박스에 100개가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귀한 거니까 옛날에는 꽃감을 저기 장 위에다가 저기 다락 같은 데다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가 없을 때 싹 가가지고 그거 열고 거기서 한 꼬치 뺏어 먹고 또 동생도 가서 하나 뽑아 먹고 또 어머니가 수정과 쓰려고 거기서 또 한 2개 빼갖고 한 20개 쓰고 그렇게 쓰다 보면 한 달쯤 지나고 가보면은 한 꼬챙이밖에 안 남았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마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냥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뽑아 먹다 보니까 나도 벌써 70개 뽑아 먹었어. 앞으로 몇 개 남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문으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꼴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시는데 그걸 헛되게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줘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해.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냐면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신앙이 없게 하고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 진 때문에. 그 진이 뭐냐? 말씀에서 설명하는 첫째는 모든 이론, 자기가 가진 자기 이론, 자기 이론이 있어요 다. 뭐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습니까? 근데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이론이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높아진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해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생각,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갖고 무릎을 못 꿇어. 성경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목이 안 구부러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있지.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목이 왜 뻣뻣합니까? 우리 생각이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우리가 둘째 딸 한 30년 전에 찍은 것 같아요. 둘째 딸 이제 애들을 데리고 저기 어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인가 어디 이제 놀러를 갔어요 여름에.
놀러 가는데 가다가 휴게실에서 뭐를 하여간 우리 둘째 딸이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줬어요. 걔가 그때 4살인가 그랬거든. 그런데 딱 화가 나가지고 자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앉아 있는데 저쪽 가가지고 바닥에 딱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4살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이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심통이 나가고 막 이러고 있을까? 인간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3살, 4살밖에 안 된 게 지가 뭘 한다고 지 마음에 안 들고 지 생각하고 틀리다고 지 이론하고 안 맞는다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가지고 딱 그러고 앉아서 그러고 있다 그 말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무한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추석을 맞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참 마음이 많이 그런데 내가 다음 달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든가 내년부터는 열심히 올해는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부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결단하셔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답답함이나 다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